할렐루야. 오늘 또 무더위 가운데에도 힘들고 지치고 또 어렵지만 그럼에도 은혜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께 우리 격려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수요 설교가 이제 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계속해서 강해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또 소돔과 이 고모라의 죄악이 정말 심히 무거워서 그 성을 살펴보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심판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저 가만히 있지를 않았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이 긍휼을 의지하면서 이제 간절하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50명 또 45명 40명 이렇게 하면서 10명까지 의인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죠. 자, 아브라함은 이 멸망할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이 한 명의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오늘 19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결국 소돔을 심판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소돔을 심판하셨을까요? 자, 아브라함의 기도가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19장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 은혜가 어떻게 함께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요, 공의의 심판을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도 내보내셨더라라고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소돔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가운데 머뭇거리는 롯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질문을 좀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심판의 날에 누가 살아남는가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롯을 구원한 분은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붙들고 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죄가 반복되면 죄라 부르기를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자, 죄가 반복되고 이 공동체의 그 죄가 기준이 되면 사람은 죄를 죄라고 부르는 것조차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해질녘 두 천사가 소돔성에 이르렀을 때 롯은 소돔성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성문은 당시 사람들이 모이고요, 또 성의 중요한 일들을 이루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자, 그곳에 앉아있던 롯은요, 이 낯선 두 사람을 보자 즉시 일어나서 맞이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절하며 간청을 하게 되죠. 2절에 보면 내 죄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서 갈 길을 가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롯이 이렇게까지 간청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 이 소돔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낯선 사람이 이 밤에 소돔 거리를 머문다?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 많이 보시죠? 뉴스에 뭐가 나옵니까? 제주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여자 실종 사건. 제주도가 아주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15명인가가 지금 실종됐다라고 그러니 보고됐다고 나오죠. 지금 찾아낸 사람만 5명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도 아주 그러한 무서운 그런 밤거리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롯은 이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낯선 나그네를 대접했듯이요,
롯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그네를 대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곧이어서 이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이 살던 것과 이 롯이 살던 곳의 그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롯의 집안에는 식탁이 차려졌고요, 나그네를 보호하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나 집 밖에서는 이 소돔의 죄악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도 전에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5절에 보면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는 것이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여기서 상관하리라,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죠.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알다라는 뜻이지만 이 문맥에서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요구는 단순히 낯선 사람의 그러한 신원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롯의 집에 들어온 이 나그네들을 강제로 끌어내서 성적으로 유린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서는 이 나그네를 보호해야 한다는 양심도 전혀 없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인격과 존엄도 전혀 없었어요. 집단의 힘으로 그냥 한 사람을 짓밟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제가 욕망의 문제를 넘어서 이 폭력과 지배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의 개인적인 그러한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노소가 사방에서 다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이부터 늙은 사람까지 온 성이 함께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이 소돔의 죄는 한 개인의 그 일탈을 넘어서서 정말 공동체 전체에 그런 지배를 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소돔의 무서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소돔 사람들의 요구에 맞서서 이제 롯이 밖으로 나가서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요구를 해요. 롯은 그들이 하는 일이 악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롯에게는 죄라고 말하는 그런 양심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소돔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지를 않아요. 오히려 롯을 공격합니다. 9절에 보면 이 자가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롯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롯에게 너는 이제 물러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무서운 모습이에요.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하죠. 죄를 지적받았을 때 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는 그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죄가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죄를 죄라고 부르는 것조차 싫어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기보다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제거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의 이 무서움은 단순히 죄를 지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죄가 죄로 지적되는 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완고한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소돔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요,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의 이 잘못을 지적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너나 잘해 라고 할 수도 있고, 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또 상대방의 그 허물을 찾아서 공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의 어떠한 권면이나 어떠한 죄를 지적한다라면 우리 안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안에 그 자존심이 먼저 올라오는 게 사실이에요. 인정하시죠? 안 하시나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이 있어서 항상 거부 반응이 먼저.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 안에도 소돔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편치는 않죠. 누가 지적하고 누가 또 죄를 지적하면 편치 않아요. 죄 자체보다 더 두려운 것은요,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병신도 때 이제 은혜 막 받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설교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찔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나를 표적 삼아서 설교하시네? 이랬어요. 내가 찔리니까.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자기는 절대 표적 설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찌르시는 거다. 저도 그걸 설교하면서 이해를 해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한테도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 똑같이 설교하는데 어느 한 사람에게 그 찔림이 온다는 거죠. 그 말씀이, 거부감이 오고. 근데 그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돔의 이야기는 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경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롯은 이제 소돔 사람들에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어지는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롯은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해요.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정당화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롯은 악을 막으려고 했지만요, 그가 선택한 방법 역시 잘못된 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롯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롯은 이 소돔의 죄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이 지배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그는 살아왔어요. 그 결과 죄를 분별하는 그 양심은 남아 있었지만 그 죄를 대하는 그 방식까지 온전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죄악된 환경에 오래 머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돔의 죄악을 똑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처음부터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는 한 번에 확 들어오지 않아요. 조금씩 서서히 들어와요. 때문에 이 죄가 반복되고 죄가 용납되고 죄가 공동체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결국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 부르는 것조차 거부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죄가 무서운 이유는 이 한 번의 행동 때문이 아닌 것이죠. 죄가 우리의 기준을 바꾸기 때문에 야금야금 조금씩 그렇게 사탄은 이 죄를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결과를 이 소돔이라는 도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이 법이 되고 폭력이 일상이 되고 죄를 지적하는 것 자체가 공격받는 그러한 사회였어요. 그것이 바로 소돔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소돔의 죄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이 소돔에서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 가운데서 있는 이 롯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두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롯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하면서도요, 롯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비로 그를 건지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를 살펴보았어요. 죄는 개인의 그 마음을 넘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공동체를 타락시키며 또 마침내는 도시 전체로 지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에도 롯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심판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그 가운데 자비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이제 분명히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서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천사들은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멸하시기도 전에 롯에게 먼저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13절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소돔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죄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고, 또 사람들이 외면했던 그 부르짖음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심판을 실행하기 전에 이 롯에게 피할 길을 먼저 열어주셨다는 거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롯의 반응입니다. 자, 롯은 즉시 일어나 가족들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갑니다. 주저주저합니다. 15절에 보면 동이틀 무렵 천사들이 롯을 재촉합니다. 일어나라, 여기서 있는데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라고 천사들은 독촉을 해요. 왜 이렇게 재촉했을까요? 천사들이 심판이 문 앞에 닥쳤는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거든요. 불과 유황불이 막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16절에서 롯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롯이 지체하매라고 해요. 지체했다라고 하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하나님 마음은 속이 탔을 거예요. 심판의 코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천사들은 집게 와가지고 빨리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롯은 지체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롯이 지체한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혀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롯은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떠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롯이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롯이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또 그를 건지신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롯이 머뭇거릴 때 하나님의 그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롯이 지체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여기서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 롯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롯의 손을 붙잡아 밖으로 이끌어내셨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마음이 살짝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롯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이끌어낸 후에 분명하게 또 명령을 하시죠. 17절 말씀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것이죠. 산으로 도망하라,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롯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망하라, 머물지 말라, 돌아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또다시 자신의 생각을 말해요. 18절 보십시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바로 그것이 소알 땅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산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롯은 자신에게 더 가깝고 편리한 곳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보다 자신이 계산한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롯이 또다시 자기 생각을 앞세웠는데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실망하실 만도 한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듣고 자기 네 생각뿐이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21절입니다.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롯의 어떠한 요구가 완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롯의 믿음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롯이 안전한 곳에 이르기까지 심판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돔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와 롯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롯처럼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계산한 길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산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롯은 자신에게 더 가깝고 편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죄송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보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붙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이 완전함에 있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손보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많이 머뭇거렸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완전한 순종에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인 것이죠.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지십니다. 머뭇거리는 자를 붙들시고 연약한 자를 이끄시며 마침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만 보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소돔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롯과 그의 가족이 소알에 들어가자 이제 해가 돋습니다. 밤새도록 긴박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롯은 머뭇거렸고 천사들은 그를 성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롯이 소알에 들어간 바로 그때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심판이 임한 거예요. 소돔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도시도, 그들이 쌓아 올렸던 그러한 삶도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꼭 주목해야 할 사람이 있죠.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롯의 아내를 단순히 뒤를 한번 돌아본 사람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녀의 행동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을 때 우리는 정말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걸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말 떠나라고 하신 것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시라고 하신 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뒤를 향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몸의 위치만 바뀌었다라고 해서 마음의 방향까지 바뀐 것은 아닙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녀의 시선은 뒤를 향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려운 경고예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사건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에서 예수님은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26절 30절까지 우리가 함께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노아의 때와 이 롯의 때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집을 짓고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심판이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6.25 기억하시나요? 저희들은 역사를 배워서 알잖아요. 어르신들은 다 아시잖아요. 일요일 날 그 잠잠하던 여유로운 그 시간에 쳐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때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무방비로 당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짧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것은 단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라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나옵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의 기준인 더 신뢰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풍요와 또 성공과 인정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시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도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우리 안에도 뒤를 돌아보고 싶은 때가 있지요.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붙들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보다 내 계산을 따라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아야지 이 결심만 붙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고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롯을 소돔에서 건져내는 그 은혜를 보았습니다. 롯은 머뭇거렸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렇다면 이제 은혜로 건진받은 사람에게는 이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다면 이제 죄를 향해 계속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다면 세상을 우리의 최종적인 그러한 소망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살아오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뒤에 있는 것을 붙들었던 사람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있는 소돔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시라는 것을 다시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것을 다시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만 소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소돔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에요. 은혜로 건진받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 가지 질문이 남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연약하고 때로는 뒤를 돌아보는 롯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까지 건지셨습니까? 오늘 답이 29절이에요. 우리가 읽은 29절에 있어요.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도 내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품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돔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소돔은 죄악으로 가득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롯이 잘해서가 아니고 믿음이 완전해서도 아니고 롯은 머뭇거렸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자,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소돔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소돔은 멸망했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롯을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소돔의 이 죄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큰 것이에요. 컸던 것이에요. 롯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붙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든 소망을 나 자신이 아니라 뭐예요?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돔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 또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